오늘 이제 기적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할 텐데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돌로 떡을 만든다거나 성전 위에서 보란듯이 뛰어내려 주먹을 끈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기적은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런 기적을 해보라고 유혹하는 사탄을 광야에서 꾸짖고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기이한 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기이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초월적인 능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지극히 평범한 일,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누려야 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행위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의료 혜택은커녕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죠. 본래의 자리로, 누구나 누려야 할 평범한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주시죠.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요.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 하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일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민중들의 삶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포자기한 삶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이렇게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복되는 것처럼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야기예요. 그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의 구절 맨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000명을 먹이는 기적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참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하셨는가 그걸 봐야 돼요. 4,000명을 왜 먹이십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대단한 일을 한다가 아니라 민중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그거를 놀라고 주목하는데요. 예수님이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5,000명이 굶고 있는, 4,000명이 굶주려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을 깨달아라 하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제발 봐라. 오죽하면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요, 도대체 애초에 기적이 무엇이냐 하는 기적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일상과 상관없는 특별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 결핍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도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간절히 간구하고 신적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 그게 기적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적같이 임하는 그런 기적이죠. 1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그 병자가, 그 온 가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자포자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나 할 수 없었을 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에게 기적이 다가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 옆에 환자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연못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하게 행동으로써 했으나 하지 못했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기적이 언제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시대가 악할 때, 민중에게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성경을 보면 기적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구약시대에 기적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지자, 어떤 예언자가 기적을 많이 행했나요? 예레미야가 기적을 행했던가요? 이사야가 기적을 행했던가요? 호세아가, 아모스가 기적을 행했던가요? 떠오르지 않죠? 누가 기적을 행합니까? 엘리야, 엘리사예요. 엘리야, 엘리사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악한, 가장 세상이 흉흉했던 아합 왕 이세벨의 세대였죠. 하나님의 정의가 땅으로 꼬꾸라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인간들에게 임하는 거죠. 신약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이런 가장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기적은요, 항상 인간의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어요. 마땅히 행복하게 살아야만 하는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가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죽음 앞에 절절매고 있을 때,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요, 그냥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그 몸부림의 방향이 아무 데도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기적 이야기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인간 세상의 당연한 질서를 기적으로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우리가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삶을 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런 엄청난 일이, 대단한 일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파괴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다시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 이야기가 그럼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그 나라를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힘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삶을 도전으로 남겨주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을 말하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민중신학의 발전이에요. 안병무, 서남동,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제자들로 이어지는 이 민중신학을 통해서 우리 기장은요, 2000년 넘게 그리스도교 신학이 서양에서 발전해 온 것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왔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요. 서양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야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해왔는데요. 그렇게 배우기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관점을 세웠다는 거예요. 민중신학의 훌륭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파악해 왔었는데 민중신학은요, 예수님을 사건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은 항상 예수님은 위대한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신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등등등등.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설명하려고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 심지어는요, 서양 신학은요, 조금 그걸 더 현학적으로 나아가서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몇 프로 있느냐, 반반 있느냐, 신성이 더 크냐, 인성이 작으냐, 신성 속에 인성이 담겨 있는 거냐, 인성 속에 신성이 점령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쌀데기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규정하려고 했어요. 결정적인 그 모든 것을 합해 보면 예수가 어떤 존재냐라고 예수를 파악하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장의 민중신학은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인간 예수,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을 일으켰고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사건을 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옛날 예수님이 누구냐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뛰어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뭐 그 안에 삼위일체가 어떻고 그런 거를 막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 뭐냐. 우리가 성서를 읽는 것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분이 어떤 존재냐, 속성, 능력, 거룩함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성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을 읽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가 야구장에 가잖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으로 예를 드는데요. 야구장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야구 선수가 있고 관중들이 있고 공이 있고 글러브가 있고 방망이가 있잖아요. 야구장에 가서 우리가 뭐를 보나요? 공을 보면서 야, 저 공은 지름이 몇 센치고 무게가 어떻고 얼마나 딱딱하고 실밥이 몇 개나 있고, 야, 저 방망이는 무슨 뭐 오동나무로 만들었고 몇 미터가 되고, 그런 거 봅니까? 저 선수는 키가 몇 미터고 몸무게가 몇이고 저 선수의 등번호는 뭐고 이쪽 팀은 유니폼을 뭘 입었고, 그런 존재를 파악하려고 야구장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죠. 똑같은 사람이 만나도 어제와 오늘의 일이 달라요. 공을 치고 공이 날아가고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고 잡고 던지고 그 열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우리가 그걸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서양의 신앙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야구장에 간 사람을 몰아놓고 야구 규칙이 어떻고 이 사람들은 1번 타자가 누구고 2번 타자가 누구고 이 사람은 이름이 뭐고 출신이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공을 얼마나 빨리 던지고 그런 것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장 민중신학은요, 아니, 야구장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봅시다. 누가 얼마나 멋지게 공을 던져서, 누가 얼마나 멋지게 안타를 치고, 멋지게 잘 친 공을 누가 또 얼마나 잘 잡았고 안타깝게 못 잡았고 하는 벌어지는 사건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깨달음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응답이 나와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가만 보니까 당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것만 같아요.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고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대답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전 사람이 걷고 납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은요 존재를 묻는 사람들에게 뭐를 대답하시냐면 사건으로 대답하셔요. 신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봐라. 나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를 봐라.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기적이 있은 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 기적을 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기적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 표징, 징표, 표적, 기적 뭐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요 놀라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다른 무언가를 증거해주는 표시예요. 이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신하에게 칼을 내린다고 해봅시다. 칼을 내렸다 라고 하면 그 칼을 받아든 사람이 왕이 나한테 좋은 칼을 주셨네, 이 칼이 장인 누구가 만들었고 하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보는 거죠. 이 칼을 들고 자결하라는 건지 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건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예수가 그러니까 신이다. 예수의 능력이 대단하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도 있구나.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고서 그 기적을 거듭 고민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선 그 대답에 맞는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선후가 바뀌었죠. 신앙의 주도권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해주시면 그 기적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이 기적을 어떻게 내 삶으로 소화해낼 것이냐, 나만 이 기적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며 나도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뜻에 맞게 일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기적, 그런 식의 신앙, 그런 식의 종교, 그런 식의 하나님 이해, 그런 식의 예수님 이해, 그런 식의 십자가, 그런 식의 믿음 다 필요 없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걸 두고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누룩은요, 아무리 조금이라도 빵에 섞이면 빵을 부풀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기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다른 거 다 신앙이 좋은데 예수님의 기적은 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별것 아닌 것 같다고 허용해주면, 허락하고 허용하는 순간 그 작은 생각이 내 모든 신앙을,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 혹시 내 삶에 기적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 기적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기를 상상해 봅니까? 나를 안락하게 하고 나를 그럴듯하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적이기를 원하나요?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드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잘못된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본다면, 기적을 혹시라도 잘못 이해한다면 기적은 없는 것이 낫다. 그 누룩을 경계해야 한다. 경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끔히 없애야 한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적의 대상이, 그 사람이 회복하게 되는 삶의 본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삶의 본질,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들어내셨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만 한다는 것, 아픈 사람은 나아야만 한다는 것, 죽을 사람은 살아야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나는 나의 가난함과 나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이웃의 아픔과 우리 이웃의 이 사회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깊은 물음과 고민이 주님의 기적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 일들 앞에서 그저 놀라고 그저 감탄하고 환호성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는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울음이 없어지고 배고픈 자가 밥 먹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